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주인으로 삼고 부모와 자녀가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천국에 이미 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현관문을 열어야 안방이든 거실이든 부엌이든 들어갈 수 있듯이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성령 충만하면 나머지 관계도 풀리게 마련이고 또 나의 이 고집도 버리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 충만한 남편, 성령 충만한 아내, 성령 충만한 부모, 성령 충만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내 안에 무너져야 할 벽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죠. 애굽에서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강력한 오른팔로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바로 그 약속의 땅 바로 앞에까지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켜라, 정복시켜라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약속의 땅은 이미 주어진 땅이요, 그 땅에 들어가 당신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분명히 살게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거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전진해야 된다. 그러면 그 땅이 실제로 너희의 것이 된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리라. 내가 너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는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엄청난 축복이요 선물인데, 그런데 이 약속이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죠. 성벽이 있어요. 무너뜨려야 할 벽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은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이 그냥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저 말씀처럼 능력으로, 복음이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자유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내 안에 벽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4절부터 보면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어떤 이론을 무너뜨리는 거죠. 5절을 볼까요? 5절을 보면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여러분,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보통 영적 싸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뜨겁게 기도하고 은사받고 능력 받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영적 싸움이 무엇인가? 헛된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온갖 사상과 이론을 무너뜨리면서 예수께 복종하는 것이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저 말씀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무너뜨려야 된다. 스스로 높아진 이론을 무너뜨려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문화를 막론하고 그 문화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이론이 있고 사상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심이 있고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찾을 수 있는 독특한 모습인데, 문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속주의적인 사상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을 무너뜨리고 이것이 영적 싸움이고 이것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만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펼쳐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지금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 고린도후서 전체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틈을 타서 들어온 거짓 선지자, 거짓 스승들 때문에 교인들이 미혹을 당하는 가운데 바울이 이 미혹당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올바른 복음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그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쓴 편지서예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권을 방해한다는 것은 곧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마귀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썼던 것이죠.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인들은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그 말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였고 교회의 본질을, 그 교회의 터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바울이 지적하면서 그것은 너희들의 생각이, 이론이, 사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세상 기준에 따라서 리더십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계속했냐 하면은, 바울이라는 자가 진짜 사도를 받은 사람인가, 사도권인가, 그가 권위 있는 편지를 썼지만 그를 너희들이 직접 보았는가, 그는 말도 잘 못하고 웅변력도 없고 카리스마한 자도 아니다. 이러한 식으로 계속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도전을 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휘말려 가지고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 너희를 권한다. 너희들은 지금 카리스마를 찾고 지식을 찾고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세속적인 기준을 따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들이 이 세속적인 기준, 이 벽을 허물지 못하면 너희들은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내면, 우리도 똑같아요. 그 고린도 교인들처럼 우리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사상과 이론의 벽들은 무엇인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체면주의, 페이스니즘이죠. 한국 분들에게는 체면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무시받으면 안 돼요. 내가 조금이라도 무시받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열받죠. 막 이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맥이 중요하고 학연이 중요하고 위치가 중요해요. 그래서 보면은 신문 이렇게 보면 뉴스를 보면 학벌을 조장하고 이력서를 거짓말로 또는 과장해서 적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냐면 체면이 너무나 내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체면만큼은 꺾일 수가 없다. 질 수가 없다. 이것이 한국 사람들을 지배하는 강력한 내면의 사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언젠가 여기 미국 교회 옆에 미국 교회를 섬기는 디안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이 이제 자기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실 때 좀 굉장히 좀 신선한 충격을 좀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분에게는 아들과 딸 두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자녀가 클리어워러 아시죠? 클리어워러에 있는 한 크리스천 칼리지에 다닌다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 참 신선하게 이렇게 좀 느껴졌어요. 왜냐면 이 크리스천 칼리지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간첩이 아니면 누구나 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저는 그 클리어워러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학교를 보았거든요. 자그마한 건물 그냥 하나, 그거 다예요. 그거 단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아이가 거기 다닌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이 좀 신선하게 들려졌는지 모릅니다. 만일 저였다면 굳이 구태여 그런 얘기를 꺼내지 않았을 거예요. 얘기를 해도 조금은 수줍어하지 않았겠나, 아니면 얘기를 해도 좀 더 과장하게 포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미국 목사님의 표정에서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여졌기 때문에 저에게는 참 신선한 이렇게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도 한국인으로서 이 체면주의 때문에 나의 이론과 사상에 물들어 있었구나. 저도 이렇게 보면 대학 시절 때 뉴욕에서 이렇게 좀 한국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대학교에 들어가면 얼마나 그냥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그런 저 자신을 보면서 그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 SAT를 못 보는 거 아시나요? SAT 못 봅니다, 한국에서. 왜 그런지 아세요? SAT는 미국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르는 아주 중요한 시험인데, 수년째 SAT 정보를 누군가 빼내가지고 이걸 학원마다 돌렸다는 거예요. 돌렸어. 그래가지고 SAT 시험을 치는 학생들의 점수가 거의 다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것을 보고는 이것을 분명히 미리 보고 한 그러한 것이다. 미리 보고 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몇 년 전부터는 중국과 한국에서는 SAT를 못 보고 그 SAT를 보려면 그 옆 나라 일본에 가서 SAT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참 그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 참 기가 막히고 얼마나 창피하던지요, 여러분. 여러분 알다시피 일본은 우리가 선교하는 나라예요. 지금 100만의 신이 넘는 그런 신을 섬기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선교의 대상으로 품으면서 선교하는 나라로 그러한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있는 한국이 정직함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일본에 가서 그 시험을 봐야 된다고 하니, 그러니까 뭡니까? 윤리와 도덕과 정직이 다 깨져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체면 문화예요, 체면 문화. 그러니까 무시받을 수 없는 거죠. 다 나 중심에 있으면, 나 중심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serve, 종으로 오셨죠. 종으로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좀 더 서민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머슴으로 오셨다는, 머슴. 예수님이 머슴으로 오셨어요. 머슴이라는 것은 어떠한 자리입니까? 무시받는 자리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도 교회 생활 어느 정도 했으면 우리 이렇게 다 말해요. 나도 예수님을 따라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말은 잘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한번 무시해 보세요. 확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확 뒤집어져요. 왜요? 머슴으로 나를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잘 키워가지고 우리 자식 머슴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부모님들 보셨나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상충이 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체면주의 때문에 체면이 나에게는 중요하고 무시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결핍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핍된 것을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해 주셨죠.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보셨나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고,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셨다고 말씀.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 17절 말씀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대.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전에는 결핍되어 있었던 우리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을 이루어 주셨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결핍이 예수 안에서 해결이 된 거예요. 해결이 됐어요. 전에는 나 자신을 그대로 보일 수가 없었고 내 자녀들을 그대로 보일 수가 없었고, 왜요? 사람들에게 체면을 차려야 되니까. 거짓말도 하고 위장도 하고 과장도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말은 곧 결핍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도구로, 은혜의 통로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체면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복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인가? 내가 예수 안에서 누구인가? 나 자신을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내게 주어진 새로운 가치, 분명 예수 안에서 나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에 나의 모든 생각과 사상과 체면주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체면주의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내면 사상과 이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개인주의예요. 인디비주얼리즘이죠. 인디비주얼. 오늘날 우리의 잔재 아이들을 보면 그런 게 너무 많이 느껴져요. 이 미국 사상이 그렇죠. Me first, me first. 당신의 여러분, 당신들 먼저입니다. You first가 아니고 me first. 나만을 아는 거죠. 나만 편하고 나만 잘 되고 내 자녀만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는데, 보면 우리가 공동사회에서의 에티켓과 문화가 많이 모자라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뉴욕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이민 와서 제가 놀란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학교를 다녔거든요. 학교 화장실에 가서 학생들이, 이 미국 학생들이 볼일을 다 보고 이제 손을 씻은 다음에 휴지로 자기의 손만을 씻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주위에 자기가 씻다가 튀어진 이렇게 물을 이렇게 휴지를 좀 더 뜯어다가 이렇게 옆을 닦고 튀어진 거울을 이렇게 닦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참 이상하다.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저야 마음대로 막 세수하고 막 이렇게 튀기고 막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 아이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희들 왜 그렇게 하냐 물었더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손 씻을 때 지저분하고 물이 튀겨져 있으면 안 되니까 닦는 거다.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미국의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에서 이제 캠핑장을 가면은 그 리더들이 그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캠핑 자리에 왔을 때보다 우리가 떠날 때 훨씬 더 이 주위가 깨끗해져야 된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지 않죠. 캠핑하러 갔는데 좀 지저분하면 대충 이렇게 청소하고 나서 갈 때는 더 지저분하게, 나도 이렇게 골탕 먹으면 너도 한번 골탕 먹어라. 더 지저분, 이렇게 막 이렇게 키워놓고 이렇게 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 미국 사회를 보면 공동사회에서의 에티켓이 굉장히 앞선 모습을 좀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근데 조금 바로 제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어느 한 남자 한 3-4분이 이제 담배를 막 피우는 거예요. 근데 그 연기가 막 저한테 막 오는데 너무 이렇게 견디기가 힘들어서 제가 가서 좀 담배 좀 꺼주실 수 없으세요?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더니, 그 말이 이제 좀 있다가 갑자기 오는 거예요. 오는데 이제 그 말이 이제 제가 한 말이 좀 괘씸했던지 와서 그냥 뒷방망이를 막 때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그냥 막 별이 막 그냥 제가 막 그 담배 좀 꺼주세요. 그 말에 그냥 뺨을 때렸다는 것이 그냥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개인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개인주의. 아직도 그 사건을 잊지 못해요. 그 빗방망이 맞았던 사건.
여러분, 나만 편하면 되고 내 감정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0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지금 누군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죠. 예수님, 수많은 계명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제가 밑줄 쳤죠. 그와 같으니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같이 가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고린도후서 말씀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어요. 정체성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소금이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개인주의도 이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주신 새로운 정체성으로 우리의 이 개인주의의 성향을, 이 모습을 복종시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의 내면과 사상, 이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비판주, 크리티시즘이죠. 비판주. 한국 분들 뭐 다 비판을 하지만 한국 분들 비판 잘해요. 날카롭게 잘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어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탓할 사람. 내 탓입니다. 이게 아니고 누군가를 탓해요. 형아 때문에, 동생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냥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차 사고 났을 때 얼마나 제가 이 아내한테 막 했는지 그게 좀 많이 이렇게 후회가 돼요. 그냥 사고는 사고예요. 사고가 생기면 사고에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탓할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왜? 비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돌아보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가 되었을 때보다, 이 한반도 하나가 되었을 때보다 분열되었을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주의의 사상이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분열되었기 때문에 대립이 된 것이고, 대립이 되었다는 것은 비판을 하고, 비판을 통해 더 대립이 되고 더 분열이 되고 악순환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소경으로 태어난 자를 얻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9절 요한복음 9장 2절을 보면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피오, 예수님이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리저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3절에 아니다, 부모의 잘못도 그 사람의 잘못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이다.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픔과 어려울 때, 나의 삶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이 왜 없어요?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임할 때에 탓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배신한 사람을 찾고 나를 무시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허락하신 것이라. 하늘에서 참새가 떨어진 거 하나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아픔과 어려움이, 배신한 사람이, 나를 무시한 사람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면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누구를 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면 우리가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가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비판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에요.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비판하셨나요? 심판하셨나요? 아니죠. 도리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답해 주시고 당신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한다, 그 말이죠. 너희들은 지금 카리스마스를 찾고 어떤 지혜와 능력을 찾지만 나는 예수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들에게 대한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대하겠다는 그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나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다 뭐예요? 성령의 그 성품, 캐릭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당신의 성품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판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이것을 무너뜨리고 이것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비판주의를 복종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성품으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바울도 보세요. 한때는 불같은 자가 아니었습니까? 자신의 전통과 자신이 믿고 있는 율법을 대하는 자들을 보면 당장 달려가서 감옥에 쳐놓거나 죽이었던 그런 바울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지금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온유와 관용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대한다.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울도 자신을 복종시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영, 이 송명희 씨 장애인이었어요. 사진을 제가 그냥 사진 보기 전에는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더 이렇게 마음에 왔네요. 야, 이런 분이 저런 가사를, 저런 참 이 모든 이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런 가사를 이렇게 썼던 것을 볼 때 참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저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도 없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명희 씨 안에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임한 거죠. 전에는 그도 결핍만 보였고, 전에는 누군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 나를 이렇게 탓할 사람만 찾았고 비판만 했고, 다른 사람은 이런데 왜 나는 왜 장애인인가? 이런 나 중심밖에 몰랐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였던 송명희 씨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5편 1절의 말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니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리까? 그럼 다음에 3절의 말씀, 그 혀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박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른다고 하셨는데 저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껏 축복할 수 있고 마음껏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비판했던 원래 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체면주의, 나만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몰랐던 개인주의, 비판에 너무 강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복종시켜서 이러한 세속주의의 벽들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라 위에 새롭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영적 싸움은 내면에서
너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면주의와 개인주의와 비판주의에 너무나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가치와 정체성과 그 성품의 이 모든 것을 복종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재로 물든 이 마음.